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보시는 것처럼 선의냐 악의냐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너 착하냐 너 나쁘냐라는 의미가 아니거든요. 좀 이렇게 집중해서 한번 들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참 다툴 일이 없어야 되는데 우리가 법으로 다툴 일이 가끔 생기죠. 이때 우리 법은요, 이 법률 관계 안에서 선뜻 이해되지 않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거든요. 우리더러 선의하냐 악의하냐라고 질문을 하는데요. 이때 법 안에서 선의가 너 착하냐 악의가 너 나쁘냐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민법이라는 법 안에서 이 의미를 풀어보면 선의는 몰랐다라는 것을 말하고요, 악의는 알았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좀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다시 선의는 몰랐다, 악의는 알았다를 의미합니다. 제가 좀 쉬운 예를 들어보면, 성경책이 있는데 이것을 매매, 거래한다고 쳤을 때 제가 이 성경책을 파는 사람이고 이 성경책을 여러분들이 사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 이 성경책이 새 거임에도 불구하고 안에 뭐 이렇게 종이가 찢어져 있다든지 하는 하자가 있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이 하자가 있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팔았을 때, 여러분은 이 하자가 있는 것을 모르고 샀었을 때, 만약에 이것 때문에 법정에 갔다 그러면 판사가 묻습니다. 이것을 알고 있음에도 팔았습니까? 그럼 제가 예라고 하면 저는 악의한 거고, 여러분들이 모르고 이거를 샀으면 여러분들은 선의한 겁니다. 반대로 제가 하자가 있는 것을 몰랐고요, 여러분들은 알았으면 반대로 여러분들은 악의한 거고 제가 선의했던 거죠. 이게 좀 정리가 되시죠? 여러분, 우리 법이 이 법 안에서 다만 선의, 나 몰랐습니다라고 하면 대부분 그것이 정상적인 이유에서라면 좀 이렇게 우리의 법과 어떤 법의 효력과 권리를 지켜주려고 하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뉴스를 보면 이 선의, 즉 몰랐다라고 하는 법 판단에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음을 우리는 너무 자주 느낍니다. 뭐 예를 들면 음주를 하고 난 뒤에 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라고 한다거나, 심신미약을 핑계 대면서 그 사건에 선의하다는, 즉 나는 그 사건을 기억이 안 나요, 몰랐어요, 나는 목류병 환자요 라고 이게 인용이 된다면 사법부가 이것을 참작해서 감형해줬다라는 소리가 가끔 들리죠. 그럴 때면 우리는 이 법이 뭐뭐 같다 라면서 아우성 치듯이 되묻곤 합니다. 우리 말씀으로 돌아가서 오늘의 누가복음 이 본문은 십자가 순환의 절정에서 예수님이 한 마지막의 기도이죠. 이 기도는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눠 갖는 로마 군인들을 향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이 로마 군인들은 이방인이죠. 여러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의 기도는 이방인들을 향하고 있다라는 말이 됩니다. 또 누가복음은 이방인이 기록한 이방인을 향한 복음서라고들 하는데, 그러니 본문에 기록된 예수님의 이 누가복음에 기록된 마지막의 기도는 더욱이 이방인에 대한 의미가 깊다라는 말이겠죠.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아테네의 대법원 앞에 이 이름을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제단을 보았다라고 합니다. 이 제단을로 보면 바울이 마주한 이 이방인들의 종교심은 알지 못하는 신, 알지 못하는 세계에 대한 이들의 무식함을 스스로 세밀하게, 겸손하게 표현하는 것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 대한 제단으로 드러났다고 볼 수 있겠죠. 따라서 예수님께서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기도는 이방인들의 무지와 관계된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네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이 무지가 관계가 되면요, 이 무지는 부지 중에 짓는 죄로 표현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지 중에 짓는 이 죄의 결론을 레위기에서 말씀하시기를 부지 중에 범죄하여도 여호와께 허물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또 민수기에서 말씀하시기를 합당한 규례대로 속죄해야 할, 결국에는 죄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나 이 부지 중에 지은 죄,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었는지도 알지 못하는 그 순간에 지은 이 죄, 이 죄도 결국에는 속죄해야 될 죄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면 이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당연히 이 죄가 깨달아지는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본문에서 본 예수님의 기도는 이방인으로서 로마 군인들의 선의, 즉 그들의 행위가 예수님께 대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어떤 것을 뜻하는지도 알지 못하는 이들의 행동에 대한 하나님의 인내를 요청하고 계신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대개 우리 법이 선의하면 마땅한 법 권리를 지켜주려고 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지금 이방인들의 무지로 선의한 상태에 대한 하나님의 인내를 요청하고 계신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나아가 이 무지 가운데에 범죄한 이 이방인들의 죄값이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속죄가 될 건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이방인들의 선의, 즉 무지에 관한 구원의 은혜는 역시 보존되어야 한다라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겠죠.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는 이 구원의 은혜라는 것은 인간의 관념을 넘어서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는 인류의 모든 사상과 철학, 어떠한 체계화된 이론이나 학설보다 뛰어나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의 철학과 전통은 유치한 원리일 뿐이라고, 초등학문일 뿐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예수의 은혜는 하나님의 인내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모든 관념과 어떤 체계화된 이론이나 학설이 확고부동하고 목이 뻣뻣하고 하나님을 대적할 만큼 교만한 것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기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는 하나님의 긍휼이죠. 인간의 모든 고등한 생각과 행동이 하나님을 대항할지라도 예수님은 이것들이 하나님께 무지로서 선의하고 나약한 것일 뿐임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긍휼히 인내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아는 것만이 은혜겠습니까? 아니면 모든 것을 기억하는 것이 은혜겠습니까? 아니면 모든 것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 은혜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어느 만화인지 기억은 나진 않지만 그 만화에서 이런 대사가 있더라고요. 한 번 만난 인연은 잊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만 잊고 있을 뿐이다. 다시, 한 번 만난 인연은 잊어지는 것이 아니라 잊고 있을 뿐이다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죄를 지은 존재를 잊는 것이 아니라 그 허물을 기억하지 않고 잊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법이 말하는 악의가 어떤 의미라고요? 알고 있었다를 의미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이 없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죄가 무엇인 줄을 알았겠습니까? 하지만 우리에게 율법이라는 것이 주어지고 이것을 깨달아가기 시작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무엇이 죄인 줄을 깨달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갈등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범법한 삶이 무엇인지 안다라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율법은 우리더러 악의하다라고 말을 하죠. 즉 이 율법은 너희가 하나님께 대하여 죄가 무엇인지 이제는 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기어코 우리의 본질이 악하다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구원은 무엇이겠습니까? 누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죄의 무지의 연약함을 누가 변호해 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와 성령 하나님을 친히 보여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앞에 지금 계십니다. 하나님은 누가복음 본문 34절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라고 하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 로마 군인들, 이 이방인들이 자신들의 행위를 깨닫지 못할 뿐이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선의이죠. 이제는 익숙하시죠? 이들의 죄는 부지 중에 짓는 죄와 같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들에게 필요한 죄는 죄를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겠죠. 저는 이 이방인들이, 이 로마 군인들이 머지않아 이 죄를 긴 시간이 아니라
죄를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데 마가복음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어쩌면 예수의 옷깃을 오락 삼아서 나누었거나 아니면 그 졸병들이 어깨 너머로 그것을 오락 삼고 있을 그 장면을 보고 있을 백부장이 아닐지라도 적어도 그 상관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위해 처형하도록 가담을 명령받은 이 이방인이 얼마 지나지 않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깨달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죄에 대한 삶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말과 같은데 성경은 먼저 인간의 본질이 이렇다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한다. 이것이 우리의 인간의 본질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렇지만 우리가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실망감으로 상실한 채 엠마오로 터벅터벅 걸어가는 두 제자들이 나오거든요. 그 제자들이 너무 상실한 나머지 눈이 가리워져서 그리스도의 순환과 그 영광을 기록한 성경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깨닫게 하셨던 분은 부활하신 예수님이셨습니다. 이 일 후에 곧 예수님은 다시 한번 11 제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셨죠. 그 순간을 누가복음은 이렇게 짤막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깨닫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 쉬니 에미인데요. 이 쉬니 에미는 함께 그리고 보내다라는 뜻이 같이 이렇게 함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가 죄를 깨닫는 것, 이 죄를 깨달을 때에는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 시간을 보내야 한다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무리가 하나님과 함께할 때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영광의 의미를 깨우쳤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과 영적인 고민을 나누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말이겠죠. 저는 실제로 번제, 그 5대 제사라고 불리는 것 중에 번제를 실제로 드려봤던 경험이 있거든요. 한 분께서 정말 살아있는 그 수장의 목젖을 끊고 그 양이 죽어졌을 때 제가 왼쪽 뒷발에 가죽을 이렇게 뜯고 각을 잘랐던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아동부 설교 시간에 작년이었습니다. 양의 모형을 만들고 아이들과 함께 좀 이렇게 많이 부족했지만 번제를 드렸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 일이 있은 후에 교사 선생님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담당하는 어린이 누구누구가 죄와 번제에 대해서 설명을 하더라는 겁니다. 죄는 짜증을 부리는 거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요 라고 말을 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번제는 그런 죄를 위한 제사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 어린이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의심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죄와 그 은혜를 알아가는 이 아이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마음의 회개로 나아오게 할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로마서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신약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을 파라클레토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뜻은 변호인, 조력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법 다툼이라는 것이 일어날 때 우리가 여느 법률가를 선임하는 이유는 우리가 무지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선의하기 때문이죠. 뭐에 대해서요? 그 법에 관한 무지를 변호할 능력이 없는 것에 대해서요. 우리가 로마서는요, 로마 변호인으로서 성령의 역할을 차근차근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렇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변호하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지조차 모르는 우리의 선의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께 탄식하고 계신다라고
누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연약한 죄를 변호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질문을 했죠. 하나님의 성령께서 로마서를 통해서 이렇게 변호하십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살아계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신이라 라고 변호하고 계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고백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타성에 젖어 있다고 할 것은 기계적인 종교 생활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을 정돈에 가지 않은 채 그저 구도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도 똑같은 의미겠죠. 우리는 이미 알고 있고 당연한 것 같은 신앙생활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믿는다는 것, 이것이 누구를 경유해서 고백되어지는지를 우리가 성찰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부지 중에 짓는 죄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의 죄가 하나님에 대하여 선의임에도 불구하고 내 코에 호흡을 주시는 하나님의 인내의 이유를,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인내하시는 이유를 돌아봐야 합니다. 요만한 얇은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은 내 마음의 그리스도 집이라는 책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마음에는 집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의 마음 모든 구석구석을 하나님께 내어놓아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이 책은 그리스도인의 그 마음의 집을 청소할 때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느 방을 청소하면 이미 청소한 방에 먼지가 쌓여가고 있는 것이 보인다라는 거죠. 이것은 홀로 애쓰는 신앙생활에 지쳐가는 그리스도인의 연약함을 비유하고 있죠. 어제 내가 어떤 죄를 하나님께 회개했는데 오늘 또 다른 죄를 지었어요. 근데 이것도 회개했어요. 근데 어제 지은 죄를 오늘 지은 죄를 회개하고 난 얼마 지나지 않아 또 짓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청소했는데 이것이 또 더럽혀지고 있는 그러한 것들을 이 책은 비유하고 있죠. 그러나 이 책은 예수님이 마음속의 집을 함께 청소하기 시작했을 때 비로소 집이 정돈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요, 믿음을 정립해 갈 수도 없고 고백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부지 중에 지은 죄가 켜켜이 쌓여갈 때에 이것을 변호할 리 없어서 우리는 곧 쓰러지고 말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의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인가에 대해서 모르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저는 개인적으로 로마서를 연구할 때 로마서의 결론은 앞장에 있지라는 입장이거든요. 로마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확증과 하나님의 성령의 그 증언을 15장에 걸쳐서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이 율법에 구속된 인간을 속량하시고 변호하시는 이유는 이미 3장에 전부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첫째는 인간의 죄를 잊기 위한 것이고, 둘째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충만히 드러나기 위함이다라고 로마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법이 말하는 선의는 몰랐어를 말한다고 했죠. 하나님의 성령은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를 죄요, 율법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상속자로 법적 증언하시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무지에 대한 하나님의 인내를 요청하셨는데 하나님은 그 인내를 수용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법적 효력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죄에 대해서 스스로 모른다라고 하시는 거죠. 즉 우리 죄에 대해서 스스로 선의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장난 같지만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간과하심으로 스스로 선의하다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은 선하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권사님 잠깐 피아노 깔아주시겠습니까? 말씀을 맺어 가겠습니다. 제가 부모님께 과거에 큰 잘못을 지은 적이 있거든요. 물론 자녀가 부모님께
100% 잘하고 클 수는 없겠지만 아무튼 제가 부모님께 큰 잘못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려서 분별력이 없어서 잘 알지 못해서 그렇게 큰 죄를 지었는데 그 긴 시간 동안 아버지 어머니의 그 아픈 마음을 공부해야 되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부모님께 속죄해야 할 시간이 길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시간 동안에 여러 사람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이 일에 관계된 지인들이 괜찮아,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이렇게 위로해주기도 했고, 무엇보다도 저의 사랑하는 형님, 한 명밖에 없는 형님이 부모님을 설득하는 시간이 있었죠. 이 얘기의 결론은 아주 단순한데 그것이 뭐냐면요, 부모님은 그 사건을 이제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시고 저를 긍휼히 여기셔서 저는 여전히 부모님의 자녀라는 사실이겠죠. 우리는 죄에 대해서 부지중에 범죄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우리에게 그 죄에 대해서 더 이상 너희는 모른다라고 핑계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우리를 악의하다라고 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 율법은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악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간과하겠다, 잊어버리겠다라고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그 죄에 스스로 선의하시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하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심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다, 이 땅의 모든 삼라만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통찰하시고 다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전지전능이라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죄인으로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소망이 없죠. 마치 아담이 그 선악과로 인해서 죄를 짓고 눈이 떠져서 깨달았더니 자기의 발가벗은 모습을 본 채로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어버리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좀 달리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신의 그 모습을 갖고 있죠. 하나님은 강하시면 다 알고 계세요. 근데 하나님은 그 강함을 포기하시고 약함을 선택하셨는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전지전능하심에도 불구하고 모두 어떤 것을 잊어버리는 그런 약함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의인데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으로서 하나님의 굿니스, 선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은 선함과 같은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더 이상 두렵겠습니까? 우리가 죄를 갖고 나올 때에 우리 옆에 성령 하나님의 그 변호하심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피로 우리가 고백하기만 하면 이 죄를 씻어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그 과거에 이렇게 우리 아기 가졌을 때 부모님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씻어주기 위해서 따뜻한 물을 받고 이렇게 아기를 데려놓고 씻어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부모님의 모습, 그 모습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옆에 기다리고 계시고 이렇게 손잡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하나님 자녀입니다 라고 도와주시는 두 분이 계십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타성에 젖어서 고백할 것이 아닙니다. 죄를 고백할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그 소망을 붙잡고, 믿는 도리의 소망을 붙잡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내 마음속 그리스도의 집이 있다라고 했죠. 어제 지은 죄, 오늘 짓는 죄를 짓는 우리의 모습이 연약한데,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속의 집을 함께 청소하기 시작했을 때 어제 지은 죄, 어제 먼지에 쌓인 그 방도 함께 정리가 되어져 간다라고 했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의지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밖에 없음을